성경을 보면은 자신의 이름으로 기록을 남긴 그런 기록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또 오바댜, 요나, 미가 많습니다. 계속되죠.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자신의 이름으로 기록을 남긴 대표적인 선지자들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이름은 남기지 않았지만은 시대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선지자들이 또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길르앗 디셉 사람 엘리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그 시대에 크게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그 목소리를 대언하는 자로, 또 하나님의 그 권능을 표현하는 자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그 엘리야를 위하여서 불병거와 불마차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현장으로 들어가 보시죠.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네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신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네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성경의 많은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회개와 심판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엘리야처럼 정말 하나님의 큰 권능의 그 팔을 드러내고 또 이적을 행한 그런 선지자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만큼 엘리야가 활동했던 시기는 영적으로 암흑했던 시기이기에 많은 이적이 엘리야를 통해서 드러났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비가 오기를 위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비를 주셨고 또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또 그 내기를 하여 불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였고 또 사르밧 과부에게 계속 먹을 것을 제공했을 뿐 아니라 죽은 그의 아들을 살려내는 그런 능력을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하여 행하셨습니다. 또 지쳐 있을 때 그에게 까마귀를 통하여 먹을 것을 끊임없이 공급하셨던 하나님. 그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선지자 중에 한 명입니다. 그는 그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 중에 한 명으로 꼽히는 아합 왕과 그의 아들 아하시아 왕 그 시기를 거쳐서 활발히 활동했던 유명한 선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모든 사역을 다 마치고 하나님 곁으로 갈 시간이 가까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곁을 지키는 또 다른 선지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엘리사입니다. 오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사람이 죽으면 땅에 묻히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엘리야는 땅으로 묻히는 것이 아니라 직접 하늘로 불러 올리시는 그런 마음을 그런 그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마치 창세기에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걷다가 다시는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하는 것처럼 지금 엘리야는 하늘로 올라가는 그런 승천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마치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듯이 엘리야도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올리시기로 지금 결정하시고 있다는 것이죠. 3절에 보면은 엘리사와 제자들은 이미 엘리야가 그 죽음이 승천이 임박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조용히 입을 다물고 있을 뿐이죠. 잠시 혼자 있기를 청하는 엘리야였지만은 수제자 엘리사는 스승의 승천을 끝까지 목격하고 끝까지 그의 곁을 지키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축복을 받고 싶었고 또 스승의 가는 길을 축복하며 함께 목도하기를 원했던 엘리사는 절대로 그를 떨어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쫓아다닙니다. 베델, 여리고 그리고 마지막 승천 장소인 그 종점인 요단까지 따라갑니다. 요단강 그 앞에서 엘리야는 자기의 옷으로 그 물을 가르죠. 그것이 8절입니다.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이 모습은 마치 모세가 홍해를 가를 때 지팡이로 홍해를 가르는 그런 모습과 비슷합니다. 구약을 율법과 선지자다 이렇게 표현하곤 합니다. 모세는 구약의 율법의 대표적인 상징이라면 엘리야는 또 선지자의 대표성을 가졌죠.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는 그 구약의 큰 두 중요한 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신약에서 예수님이 변화산상에서 그 천상의 회의를 할 때에 함께 했던 사람들이 바로 모세와 엘리야였던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기적을 행하면서 사역을 마감하고 있는 엘리야. 그는 정말 훌륭한 하나님의 선지자였고 충성스러운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성경을 보면 지극히 연약한 부분도 있었던 사람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했고 또 죽을까봐 노심초사 우울했으며 또 하나님께 힘들다고 죽여달라고 죽기를 청했던 그런 성정을 가진 우리와 동일한 인물이었다는 것이 참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대단한 사람을 쓰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즉각 순종하고 따라왔던 엘리야를 사용하는 것. 이제 요단강을 건너면 이별입니다. 많은 생각이 오고 갈 텐데 지금 그는 끝까지 외투로 물을 가르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수고한 엘리야에게 우리 오늘 모두 한번 박수를 보내길 바랍니다. 엘리야는 이미 자신의 뒤를 이을 선지자가 엘리사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끝까지 따르는 엘리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9절입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것을 문자적으로 보면은 하나님께 지금 엘리야의 능력을 자신은 갑절을 달라고 2배를 달라고 그렇게 요구하는 의미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의미로는 그 당시 갑절이라는 단어는 장자들에게 속한 특별한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유산 상속을 받을 때에 장자는 다른 사람들의 2배를 받는 것이 그 당시 관례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 야곱의 장자 루벤이 죄를 짓고 빠졌을 때에 요셉이 2몫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므낫세와 에브라임 2 아들이 12지파에 속해지는 그런 사건이 있었던 것도 바로 그 장자가 2가지의 그 축복을 받는 갑절의 축복을 받는 것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것이 그 마음에 더 많았는지는 알지 못하겠지만 어찌되었건 지금 엘리사는 엘리야의 그 수석 제자로서 서기를 원하였고 그리고 엘리야가 가졌던 그 영적인 능력을 자신도 소유하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위대한 그런 엘리야 같은 선지자 밑에서 다음에 세워지는 선지자가 그 영역이 있지 않으면 너무나 힘들다는 것을 엘리사도 알고 다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위대한 그 리더 모세 뒤에 다시 따라왔던 그 여호수아가 리더로 세워질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담대하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계속 말했던 것은 그들 안에 이런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는 이런 엘리사의 요구에 당황하며 말합니다. 10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는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어려운 일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욕심이 있어서 그렇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능력은 나에게서 나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사람이 그 능력을 행할 때에 우리는 잠시 착각을 합니다. 저 사람 대단한 능력이 있구나. 하지만
지금 엘리야는 알고 있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행한 많은 이적들이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이 또 엘리야를 그렇게 큰 선지자로 사용하였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계속 따라다니고 내가 승천하는, 내가 올라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을,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내가 끝까지 바라볼 때에 그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정말 좋은 리더십의 모습입니다. 이 시대에도 정말 필요한 리더십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는 조금만 칭찬을 받으면 우쭐해지고 교만해져서 뭐가 내가 유능해서, 혹은 내가 머리가 좋아서, 운이 좋아서, 잘생겨서, 좋은 교육을 받아서, 공부를 잘해서 내가 이렇게 하였다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너무나 쉽습니다. 하지만 지금 엘리야는 확실하게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이것은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매일매일 이런 생각들을,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는 생각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를 부인하여야만 합니다.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사람을 6일에, 6째 날에 창조했는가? 누가 그런 질문을 하였을 때 재미있는 대답이, 첫날 창조했으면 분명히 하나님과 내가 함께 창조를 다 했다고 우기는 것이 사람이기 때문에 6째 날 했다. 이런 재미있는 넌센스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웃는 이유는 우리 안에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도 모르게 우쭐해져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했다고. 그렇지만 엘리야는 달랐습니다. 이건 내게 어려운 일이한테 내가 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나를 따라와서 나를 잡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야기합니다. 11절,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을 올라가더라. 드디어 하나님은 불수레와 불말을 준비하십니다. 엘리야를 위해서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끝까지 엘리야를 놓지 않았던 엘리사는 그 모든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아름다운 광경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며 살고 있는지, 또 무엇을 쫓아가며 살고 있는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점검하라.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엘리야를 보면서 그의 겸손함을 봅니다. 또 엘리사를 보면서 끝까지 놓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엘리야를 뒤쫓는 그런 그의 인내를 바라봅니다. 저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끝까지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